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관한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연속 설교를 하기 전에 죽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연속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의미도 참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연속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이 본문은 새로운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앞서서는 이제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지혜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얻고 그것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이 세상의 가치를 함께 겸하여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재물도 돈도 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잘 벌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이미 돈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뒷전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돈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함께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셨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특징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돈을 좋아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스스로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낮아 보이지만 그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신앙과 영생과 구원과 진리와 의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많은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무엇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던지고 이 말씀을 그 주제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되고 고민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은 귀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보다도 오늘날 시대의 돈의 가치는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점점 커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지 저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돈은 뭡니까? 물건과 물건의 가치가 서로 교환되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우리 이미진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미진 성도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딴 게 없고 밭에서 나무를 많이 캐는데 이 나무라고 송아지하고 바꾸지요 라고 합니다. 저는 나물이 필요하고 송아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송아지하고 나무라고 가치가 똑같나요?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는 그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아니 송아지는 내가 나무를 몇백 가마니를 갖다 줘도 송아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 송아지의 가치는 그 나물 몇백 바구니를 가지고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난 송아지하고 나무라고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꾸러 가려고 제가 이 나무 자루를 몇백 개를 다 쥐고 갈 수가 있나요? 없죠. 못 가죠. 그렇게 나무를 많이 키우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키우고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짊어지고 가서 송아지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얼마, 나물 하나의 가격은 얼마, 이렇게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만큼 주고받고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어떤 가치를 대신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대신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가치는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1,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만들고 통용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은행이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는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은행에 금을 쌓아놔요. 금을.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언제든지 가져가면은 돈이 1,000원이다 가져가면은 금 1,000원어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돈의 가치는 금이 어떤 송아지나 나물보다도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송아지는 죽잖아요. 병들잖아요. 나무는 시들어서 상하잖아요. 그러나 금은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가치로 두고 금만큼 돈을 만들어서 돈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은 이 만 원밖에 없는데 돈은 2만 원, 3만 원어치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가지고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금을 바꿔줄 수 있나요? 못 바꿔주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돈을 만들 수가 없겠다. 이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 말고 다른 재산도 있고 가치도 있는데 굳이 꼭 금만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금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나라가 이렇게 책임지고 갚아주는 식으로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금이 없어도 돈을 가지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는 약속을, 그 약속을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가지면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장에는 돈 1,000원 가져가도 금 1,000원을 못 바꿔요.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금 1,000원어치 가치가 있다라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의 기준을 해가지고 나물도 바꾸고 소도 팔고 뭐 꽃도 사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것이요. 돈이 통용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은행이 망하게 되었네요. 은행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도 이 돈의 가치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용이, 약속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이 무너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와 삶이 운영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요. 아니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는데 갚아줄 수 있는 가치는 없는데 돈은 이렇게 막 통용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돈을 찍어요. 돈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돈은 1,000원을 가져오면은 여기 돈 있다. 자, 돈 1,200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1,000원의 가치를 그 돈으로서 보증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돈은 은행에서 찍으면 찍을수록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돈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왜?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예전에는 1,000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슥슥슥 해요. 2,000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2,000원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2만 원을 만들어요. 그럼 나는 2만 원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돈은 2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치는 없는데 돈을 그렇게 만들어서 막 사용해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더 많아야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또 돈을 막 쓰니까 왜?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돈을 무시하고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많이 막 찍어내는데도 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돈을 찍어가지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면 돈의 값이 뭔가 하니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돈을 얼마 빌리면은 그 돈의 값을 얼마큼 쳐가지고 내가 1,000원을 빌리면은 나중에 1,200원을 갚아주고 해서 200원의 이자를 줘요. 그것은 돈의 가치예요. 그런데 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자가 낮아지는 것이요. 이제 이자 안 주고도 돈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려면은 나중에는 1,2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을 빌리면은 1,100원만 갚아주면 돼요. 그냥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서로 막 돈을 빌리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돈 자체에 대한 가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 아니? 돈 자체의 가치는 없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사요. 땅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을 원래 1,000원짜리 땅인데 난 돈이 많으니까 이거 1,200원 주고 사야지. 내가 1,200원 주고 사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죠? 1,200원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 또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1,300원 주고 사야지. 그래요.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넣어도 이자도 못 받으니까 돈이 많은 것을 어떻게 굴릴까 하다가 땅을 사면은 1,200원짜리가 나중에 1,300원 되더라.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벌이가 잘 되더라 라고 하니까 땅을 막 사요. 그러다 보니까는 땅값이 점점 오르겠죠. 돈은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요. 그런데 그 땅의 가치는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1,000원이면 충분한 가치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 땅을 사고 산 땅을 또 사고 해가지고 땅값이 자꾸 올라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2,000원짜리가 되었어요. 땅은 그대로인데 똑같은데
땅에서 나물 심으면 나물 한 폭이 나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가치는 2,000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땅을 사다 보니까 땅값이 점점 올라버리고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야 2,000원일 때 사야지 나중에 3,000원 될지 몰라. 그렇게 하니까 또 사고 하니까 땅값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 돈은 은행에서 자꾸 빌리면 돈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은 주식을 막 사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똑같아요. 물건 만드는 거나 파는 거나 뭐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주식을 사고 또 사면은 주식값이 오르잖아요. 주식값이 오르면 또 사서 팔면은 오를 만큼 차익이 남으니까 이 주식이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투기가 되는 것이.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또한 뭐 비트코인을 사고 이제 뭐 돈 되는 거 없나? 투자할 거 없나? 막 찾아가지고 조금만 돈 된다, 조금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서로 막 사요. 왜? 돈보다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전에 1,000원짜리 땅을 지금은 5,000원 줘도 못 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 땅 사가지고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이나 되니까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다 하면 돈 어딨나 하면서 돈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은행에 빌려도 무조건 빌려주지 않으니까 또 돈을 벌어야지, 돈을 찾아야지, 또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막 이렇게 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막 국리를 하는 가운데서 엉뚱하게 보증해 줄 수도 없는 땅과 뭐 주식이나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고 파는 가운데서 서로 막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돈 하게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뭐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갈증이 납니다. 바닷물을 마셔요. 그럼 뭐 갈증이 해결되겠죠. 아이고 살겠네. 그런데 바닷물을 마셨더니 온몸에 소금이 남아가지고 소금이 염분이 들어가서 몸이 막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마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닷물을 마시고 나중에는 한 모금 먹어도 해갈이 되는데 두 모금 세 모금 먹어도 이제 해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을 때까지 바닷물을 퍼마시는 꼴이 되어지겠죠. 뭐 비유하자면은 오늘날 이 경제 상황은 바닷물을 퍼마시는 꼴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땅을 내가 3,000원일 때 샀다. 근데 4,000원 됐네. 야 좋다. 그럼 누군가 4,000원일 때 사겠죠. 5,000원이 됐네. 야 좋다. 서로 좋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어느 순간 누군가가 6,000원을 주고 딱 샀는데 더 이상 그 땅값이 오르지 않을 때에 6,000원 주고 땅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빚을 다 내서 샀는데 그 사람은 망하겠죠. 그러면은 망해서 온 세상이 망하는 꼴이 되어져요. 다단계 뭐 그 판매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뭘 사서 수익을 남겨줘요. 100원어치 사도 1,000원을 남겨줘요. 그러면 또 사면 또 남겨줘요. 또 사면 또 남겨줘요.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딱 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산 값을 가지고 다 남겨주지만은 자기한테 남겨질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망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를 폭탄 돌리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폭탄을 돌리는 내 손에서 뻥 터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넘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 잡고 있다가 이게 터지면 안 되는데 또 넘기고 이렇게 서로 폭탄을 넘기다가 언젠간 터져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게 폭탄을 넘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점점 많아져요. 예를 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이 1,000원인데 사람들이 막 2,0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의 사장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또 좋은 물건을 만들거나 연구하거나 또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번 돈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또 자기 주식을 사요.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복지를 잘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요. 왜? 그렇게 돈을 버니까. 자기 주식을 사면은 주식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걸 사려고 또 돈을 막 해서 해요. 그럼 자기가 또 돈을 벌잖아요? 자기 번 돈을 가지고 또 자기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또 돈을 막 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주식을 사려고 막 푼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은 다 그 사람에게, 그 사장 주인에게 다 가고 나중에 뻥 터지고 나면은 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흔히 개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몇몇 사람에게 막 쌓여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쫓아가가지고 막 바닷물 마시듯이 허겁지겁 막 살아가는데 결국 돈은 없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악한 자가 우리의 이 경제를 통해서 미혹하고 시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과 꼬라지를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설명하고자 하고 그 제목의 의미가 예수님 당시보다도 오늘날은 더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는 오늘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비유를 하실 때에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냐 여기며 돈 없고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자색 옷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자색 실과 자색 옷감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고대의 많은 왕들이 자기가 자색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영광과 권위를 막 드러내며 자랑하는 상징으로서 자색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면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유대왕이여 하면서 막 모욕하고 놀릴 때 무슨 옷을 입혔나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걸치게 한 것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지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왕의 권세를 가지는 상징적인 옷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풍습과 문화 가운데서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자색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옷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서민들이 입는 옷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고운 베옷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주 가늘게 짠 실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다른 베옷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마치 비단과 같은 옷이에요.
이 고운 벼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실은 이 벼옷을 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에 이 벼옷을 입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벼옷을 입고 하얗게 입고 회개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운 벼옷을 쫙 입고 반짝반짝 입고 쫙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선생님이시오, 바리새인이시오, 아이고 종교 지도자시오, 당신이 지금 이제 저 성전에 회개 기도하러 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간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에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고운 벼옷을 입고 쫙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아이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군요, 회개하러 가는군요, 예배하러 가는군요 하면서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누가? 부자가 그러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매일매일마다 호사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를 초대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저를 초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떡고물려가 얻어먹으니까 참 좋으네요.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하니까는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그 잔치의 주인을 칭찬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을 사는 것이죠. 그 지역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부자가. 사실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자의 모습을 상징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얼마나 숨겨진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해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벌받고 사는가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였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밥을 하루에 10개를 먹습니까? 3개 먹잖아요. 나머지 7개 가운데서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함께 배부리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렇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 가운데서 오늘 거짓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부자의 대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섬길 수가 있겠죠. 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눈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거기에서 헌대를 긁으면서 온몸에 전염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남루한 거지처럼 헌대투성이를 가지고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부자의 상에서 뭔가 찌꺼기라도 떨어지면 먹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 부자가 베풀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집에 키우는 사랑이나 뭐 흰둥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남으면은 챙겨주잖아요. 그것도 그 개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니까 챙겨주지 애정이 없으면 챙겨주나요? 그러나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런 애정마저도 자비마저도 베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서 오늘 성경은 이 나사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부자에게 버림받고 있는 처지 가운데 그를 위로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였다고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은 아이고 개가 핥았다라고 비참한 애 드럽네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개들이 그 나사로를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 아픈 것들을 핥아주는 것은 그 개들밖에 없었다. 이 개들보다도 개들의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가난한 거지, 버림받은 거지 나사로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죠. 참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현실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오늘날도 분명히 이와 같은 현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틀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 모습이 이와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국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나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던 나사로나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부자나 거지나 공평하게 죽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물 한 컵에다가 손을 콕 찍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끔 해주세요. 내 온몸이 타고 말라서 죽겠는데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탁 닿아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왜 부자는 그 고통 가운데 갔으며 왜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야기에 앞서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고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가운데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따지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부자나 나사로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지옥 가고 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면서 구하고 외쳤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나사로도 당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에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은 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고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단 하나, 잘못된 돈에 대한 사랑, 그 돈을 맡긴 주인에 대한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돈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 영혼을, 그 존재를 패망하게, 멸망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미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바라보기 원해요.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예전에 나누었는데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잠깐 언급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 주인 자, 그래서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웃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돈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어지고 굶주리게 되어지고 울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그 영혼과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유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칭찬받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다.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즉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였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화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돈과 재물을 더욱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돈과 재물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된 선지자였을까요?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몸소 보이며 가르치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악하며 화를 당할 것이며 지옥의 불구덩이도록 이끌어가는 짓이 되어지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 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당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죠. 네가 죽음을 당한 이상 더 이상 죽음의 끝에서 삶의 현장으로 올 수는 없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면은, 너희 형제들에게 기회가 있다면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한 것뿐이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온전한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와 나사로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자신이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들려주는 거 아니?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돈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함의 근원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 돈을 사랑하며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사단마귀의 거짓말의 꾀임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가 찌르는 꼴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이렇게 가르쳐라. 네가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고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해서 명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순전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장래에 그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은 참된 구원의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서 그 중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한 자들에게, 스스로 부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부를 쫓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돈을 뜻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이 혼탁한 시대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더욱더 돈을 쫓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